할렐루야. 10월 19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천에 용났다 이런 말을 가끔 사용하죠. 그만큼 환경이 척박하고 그런 데서 귀한 인물이 났을 때에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실력만 있으면 되었지만 근래에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의 13대 왕인데요. 다윗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처럼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히스기야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붙이는 이사야 8장에서 등장하는데 그때 볼 때에 아스로 침공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스가랴 선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라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아비야는 바로 이처럼 신실한 스가랴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히스기야를 어릴 때부터 잘 믿음으로 키웠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약에도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실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디모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거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서두에 개천에 용났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때문이에요. 아스는 남유다 왕들 중에 므낫세 다음으로 갈 정도로 참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번 성전을 돌아보거나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그 아들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이 아들이 낳고 히스기야가 아스 다음으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개천에 용난 거죠. 개천에 용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악한 왕 아래서 어찌 이처럼 다윗 왕 다음으로 선하다 평가받는 왕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역대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왕들에게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떠하든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가 판가름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는 대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데요. 저도 아버지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심지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가 몇 학년인지는 아는데 몇 반인지는 거의 모르거든요. 예. 학교 선생님은 조금만 한 그런 일만 있어도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아버지에게는 또 연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서 좀 제외되거나 아니면 거의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다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이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큰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치맛바람이다 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합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 요람은 어떻게 했었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도 그때부터 성전에 들어가는 왕의 문은
폐쇄된 듯합니다. 왕은 대체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람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 동쪽 문은 굳게 닫혔고 아들 아하스는 아예 성전과는 담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성전이 어떠했냐? 7절을 보면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히스기야 때 와서 이처럼 성전 문들을 열고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더러운 것은 성소에서 없애버리라 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인 역대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성공한 왕들에 관한 기사도 많이 기록되지만 실패한 왕들에 관한 기사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살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든 아니면 우리와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건 아니면 불신자들이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위대한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또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배출되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